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15절까지 좀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15절까지의 가인과 아벨에 대한 기록이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제가 시작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9월 마지막 주, 8월 마지막 주, 8월의 마지막 날, 이 더위가 끝났다는 거죠. 무더위 장마도 있었고 참 많은 사건과 사고도 있었고요. 나라는 세월호와 함께 참 힘든 시간을 보낸 듯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추석 38년 만에 일찍 오는 추석이라 하죠.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추석 연휴를 생각하는 여러분의 마음 어떠신지요? 기대가 됩니까? 연휴 가운데 명절, 추석 명절을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기다려지고 사모하는 그러한 날인지요? 아니면은 무겁고 또 힘들고 부담스럽고 마음에 어려움이 벌써부터 짓누르고 있는지. 많은 음식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음식의 문제일까? 그 많은 것들을 장만해야 되는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럴까? 산더미 같은 그 설거지, 청소, 그런 걸 생각하면은 마음이 힘들고 무겁고 어렵다. 과연 그게 문제일지요? 진짜로 명절을 생각할 때 힘든 것은 그런 것처럼가 아니라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가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같은 일을 해도 힘 안 들이고 즐겁게 기쁘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무겁고 힘들고 짜증나고 불만과 불평 속에서 하게 되는 곳이 있죠. 장소가 또 문제일까요? 그곳에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대상들,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기에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즐겁기도 한 것입니다.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진짜 문제는 뭐죠?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행복한 관계, 기쁨이 넘치는 추석 원하시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 책임은 성도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관계를 온전하게. 그래서 근본 추석 연휴 행복하기 원하시죠? 네, 여러분 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께서 어떻게 관계를 맺어놓느냐, 관계를 맺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행과 불행이 달라진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말씀해 보면요, 그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요, 그의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 모든 관계에 있어서 제1우선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 성도들은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나에 있고요, 하나님께 드림에 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볼 수 있는 그러한 행위는 뭡니까? 예배지요. 예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지 분명히 점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의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리라 라는 말씀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죠.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온전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냐 그렇지 못하냐는 어디서 판명난다? 예배에서 판명나는 겁니다. 예배 안에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 제물을 어떻게 바쳤느냐, 헌금을 얼마를 드렸느냐, 제물의 헌금의 과다,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드리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여러 번 예배를 드린다 해도, 또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고 와서 순양의 기름을 하나님께 부어드리고 천천의 만만의 양과 소를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안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 재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는 두 사람의 예배 참 대조적입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에 보니 아벨도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두 사람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결과는 완전히 확연하게 다른 결과를 보게 됩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농사 짓는 사람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겠습니까? 농작물로 드리는 거 당연하지요. 땅의 소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벨은 양치는 목자입니다. 목동입니다. 그러니 양치는 목자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가축 중에서 양이 새끼를 낳습니다.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 기름과 함께 말이죠. 그 제물이 문제일까? 결코 제물은 문제 아닙니다. 레위법에 보면은요, 그 짐승으로만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거 아닙니다. 소재해가지고 곡물 갖고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은 왜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결과가 달라졌을까? 4절 후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하시죠. 또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으셨다고요? 누구의 예배를?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신 겁니다. 누구의 예배는 거절했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거절하신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제물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 드리는 사람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아벨 그 자신이고요, 가인 그 자신이 중요한 겁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느냐, 어떠한 그 관계의 맺음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받으신 이 아벨과 그의 제물, 어떤 관계가 아벨은 하나님과 형성되어 있기에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을까? 아벨을 받으셨을까? 살펴보면요, 가인의 모습이 왜 거절됐는지를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증거합니다. 아벨의 제사에 대한 신약의 해석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참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아벨은 그 의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벨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어요? 믿음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겁니다. 아벨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믿음의 제사로 입증한 것이죠. 반면에 가인은요, 불의한 길을 걷는 자라는 것이 믿음이 없는 이 제사,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판명받은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억지의 제사였습니다. 마지못한 제사였습니다. 그냥 드리는 척한 그러한 제사였죠. 할 수 없어서 부모의 강요에 못 이겨가지고 또 동생이 드린다 하니까 같이 구색 맞추려고 그냥 나와서 앉아있는 그러한 예배, 이 가인의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들이나 만한 예배자로 가인은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한가? 히브리서 11장 4절에 지금 아벨과 가인의 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소개하면서 이어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요, 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기쁨의 그 근거를 어디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한다는 찬양도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여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믿음 여부를 보고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자는 기뻐하시고 믿음이 없으면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보시는 거야. 믿음만 보신다는 겁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 것.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여기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실까? 듣기나 하실 것일까? 찬양은 그럼 누구한테 하는 것이고,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아무런 믿음도 없이 나와가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들기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길로 제공해 주시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 이 믿음을 보여줬습니까? 아벨은 보여줬다는 거죠. 누가 안 보여줬다고요? 가인은 안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안 받았어요. 가인을 안 받은 겁니다. 아벨을 받은 겁니다. 그러한 예배자를 받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자를 안 받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보이지 않습니까? 불투명합니까? 미래가 안 보입니까? 증거를, 분명한 증거를 갖고 싶습니까? 미래에 대한 보장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보장, 그런 것들을 실체로 여러분 쥐고 싶습니까? 그 증거는, 그 실상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그러기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맺음에 있어가지고 믿음의 관계가 깨졌다. 그럼 그런 자를 불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있어도 불신자인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라는 거죠. 이 관계 맺음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한 관계로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 나에게 가장 좋은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의 그 열심의 손길로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 내 미래는, 내가 봤을 때 내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불투명합니다. 어둡습니다. 캄캄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통하여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하여 인생을 바라볼 때, 그때 증거가 보이는 겁니다. 실상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 흐르는 기쁨 가운데 우리는 그 길을 승리의 걸음으로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이 깨졌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 그 인생에게 하나님은 아무런 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내가 삶 속에서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는 건가? 그것은 인간관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건강하다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가 눈에 보이는 내 부모와의 관계, 내 형제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 맺음 속에 있는지, 그냥 나 외에 모든 사람과는 다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이런 관계, 저런 관계. 그걸 통틀어 인간관계라고 하지요. 인류의 첫 번째 주인공이었던 아담과 하와. 그들은 마음의 교만이 싹텄습니다. 그 싹튼 교만을 사탄이 잘 이용했죠. 유혹해서 그들을 타락시켰습니다. 낙원을 잃어버린 추방당한 자들, 사형을 선고받아 사망의 그늘에 놓인 자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유리방황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만 것이죠. 이제 인류의 두 번째 주인공 가인입니다. 가인은요, 부모는 교만에 가득 차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지만 두 번째 주인공인 이 가인은 시기심에 가득해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인류를 파괴시키는 장본이 되고 말죠. 가인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 엄마 아빠, 가인은 인류가 출생시킨 최초의 인물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었죠. 가인은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출생한 출생자입니다. 최초의 출생자입니다. 이 아들이 나왔을 때 이 부모의 마음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기쁨과 희열과 그 감격에 충만했습니다. 그냥 낳았다는 기쁨이 아닙니다. 보통 아이가 아닌 것이죠. 이 아이를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었다. 그게 오늘 1절에 이 가인의 이름을 지은 유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얻었다라는 게 가인의 이름의 뜻이에요. 얻었다. 드디어 얻었다. 뭘 그렇게 기대하고 얻은 겁니까?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이가 출생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추방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볼 것 없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큰 약속을 하나 주십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아담에게, 하와에게, 그리고 저주받아야 할 뱀 사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거, 언젠가는 우리의 유혹자, 미혹자, 저 사탄의 머리를 깨부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약속의 아들을 우리가 얻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 가운데에 믿음 가운데 살았던 그들이 드디어 아들을 본 겁니다.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이 아이가 장차 저 사탄의 머리를 깨부셔가지고 잃어버렸던 낙원을 다시 찾게 해줄 그 아들로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점점 자랄수록 실망이 커가는 겁니다. 이건 애가 기대는 컸는데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 점점 삐딱하게 나가는 거예요.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생명의 아들입니다. 가인이 얻었으면 이제 가인을 통해서 생명이 터졌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 이름은 아벨입니다. 아벨은 그냥 가인 때문에 얻어진 생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보니 아벨이 더 멋지게 잘 자라는 겁니다. 가인은 삐딱하게 실망만 주는 그 아들이 되고 만 것이죠. 언제부턴가 부모님의 시야가 이 가인 장남이 아니라 차남인 아벨에게 쏠리기 시작합니다. 가인의 눈에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 동생이 점점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로 작고 삐뚤어진 눈으로 아벨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예배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는 받아줬고 내 예배는 거절했습니다.
아주 기분 나빠요. 어떻게 거절했고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느낌상 아벨의 삐뚤어진 눈 가지고 예배드리고 있을 때에, 가인의 삐뚤어진 눈 가지고 예배드리고 있을 때 가인의 시선은 계속해서 아벨에게 있었던 겁니다. 아벨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었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제사를 아벨은 드리고 있는데, 가인의 눈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벨을 바라보면서 저 눈에 가시 같은 놈, 뭐가 좋아가지고 저렇게 희희닥거리나? 뭐가 좋아가지고 저렇게 찬양하냐? 무슨 기도를 할 때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냐? 다 눈에 가시같이 들리고 보여지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있으면서도 그렇게 끓어오르는 분노,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정, 걷잡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는, 나의 아벨은 항상 잘했습니다. 늘 칭찬받았고 나는 늘 꾸중을 받았습니다. 그는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나는 늘 부모님 눈에 벗어나는 자로 자랐습니다. 칭찬받는 아이였죠. 공부도 잘합니다. 운동도 잘하고요. 노래도 잘하고요. 미술도 잘합니다. 만능 같습니다. 그는 뭐든지 잘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지, 나는 왜 이렇게 항상 못난 자, 모자란 놈이라는 소리만 듣고 자라는지, 무능한 자, 무기력한 자, 게으른 자, 하는 일마다 실패하면서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의 패배자 같은 그 자리에서 마침내 잉여인간 같다는 나머지 인생으로 살아가야 할 내 모습, 참 초라하기 그지없는 겁니다. 늘 동생 뒤치다거리나 하는 못난 형이었죠. 그러니 아벨을 볼 때마다 걷잡을 수 없는 시기와 질투, 그 불타는 마음에 사로잡히고 만 것입니다. 모든 불행의 시작은 비교에서 시작된다. 비교에서 불행은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스러운 동생으로 보지 못하고 경쟁 상대로 보게 되고요. 비교하면서 그는 있는데 나는 없고, 이러한 마음이 시기와 질투를 우리 안에 만들어 두는 것이요. 시기, 질투, 인간 최악의 감정입니다.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감정이 바로 시기와 질투입니다. 자신은 물론 그가 사랑하는 사람까지 불행하게 만들고 마는 이 시기심, 질투심, 인간의 내면을 다 파괴하고 공허하게 하고 비참하게 만들어 그 결과가 늘 처참하게 끝나게 만드는 이 시기심, 이 질투심. 내가 갖지 못한 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게는 있는데 나에게는 없습니다. 나에게는 없는데 그에게는 있습니다. 그것만 내게 있다면 내가 행복할 텐데 하는 욕심에 빠져듭니다. 그만 없다면 그것이 내 것이 될 텐데 하는 욕심 가운데 착각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눈에 가시 같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 저 다윗 놈만 없어지면 나한테 만만이요 천천이라는 환호가, 그 인기가 돌아올 터인데 강한 질투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이요. 그러한 시기심, 모든 관계 참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 같지만요, 내 욕심으로 빚어지는 겁니다. 욕심이 드러나지는 것이죠. 드러나져가지고 더 엉켜버리고요, 망쳐버리게 만듭니다.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들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기 전에 먼저 보이는 인간의 관계가 온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관계를 좋게 하는 방법, 성경적 방법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는 화목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나한테 생각나지는 거예요. 그가 그게 싫었겠구나, 그게 힘들었겠구나, 그에게 그걸 잘못했구나, 괜히 그런 말 했구나, 이런 거 저런 거 생각나지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먼저 가서 예물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이거를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아지고 싶은데 인간관계는 그냥 막 살고 싶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관계를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기를 원한다는 것은 반드시 인간의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상태는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가인은 마음 상태에 문제가 아주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예배를 드린들 그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예배 드리고 났더니만 더 마음이 복잡해지고 더 괴로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평강과 기쁨은커녕 시기와 질투로 분노만 가득 차가지고 예배당을 떠나가는 가인의 모습. 그가 초점을 잘못 맞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을 보고 사람을 의식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돌아가는 그의 모습이 5절에 나와 있죠. 가인과 그의 예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분노했더니만 이 분노가 얼굴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얼굴 보면은 그 내면이 어떤지를 다 알 수 있죠. 화가 나 있구나. 마음이 기쁘구나. 이게 다 얼굴에 씌어 있는 겁니다. 특히 저는요, 얼굴로 다 말합니다. 제 얼굴 보면은 숨길 수가 없어요. 차라리 그렇게 정직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숨기는 사람은 도박판에 있는 사람들이 잘 숨긴다 하지 않습니까? 속상하면은 드러나시는 거예요, 속상함이. 근데 가인이 지금 예배 드리고 나서 속상한 겁니다. 마음에 분노가 막 불불 끓기 시작하는데 그게 얼굴색을 아주 불그락하게 만들면서 코평수가 좀 넓어졌지 않겠습니까? 씩씩거리고 거친 숨이 들락날락합니다. 어깨가 들썩들썩하고요. 그러면서 같이 집으로 돌아가는 아벨의 모습을 볼 때에 이쁘겠습니까? 이를 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채 인간의 관계도 엉망으로 된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 그것은 불행을 확인할 뿐입니다. 교회 생활해도 마음이 불편하고 짜증이 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편치가 않은 거예요. 교회 생활이 즐겁지가 않은 겁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하면서도 찬양하는 그 마음 한편에는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그 안에 딱 도사리고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는데 한참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는 자신이 듣는 거죠. 듣다 보니 저주가 섞여 나갑니다. 그가 망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잘못되기를 바라고요. 교회 오다가 확 그런 것 좀 한번 멋지게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새 기도가 축복의 기도가 사랑의 기도가 아니라 저주와 원망과 탄식의 기도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겨냥한 그러한 예배, 그렇게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런 예배는 헛된 예배입니다. 도리어 화를 자초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고 맙니다. 시기와 질투로 미움이 가득 찬, 미움을 가득 품은 그 아벨의 태도, 그 모습을 본인만 그러한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죠.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왜 그렇게 화내느냐? 너 얼굴색 봐라. 왜 그렇게 울그락불그락 하느냐?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보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의 거친 행동, 흥분된 태도, 거기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의 마음이 이미 더 심각한 죄악을 저지를 만반의 준비를 차곡차곡 갖추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벨만 보면은요, 아벨만 생각하면은 분노의 일을 갑니다. 그리고 뻐덕뻐덕 일을 가면서 눈을 부라리면서 두고 보자. 네가 잘 되나 보자. 이놈. 그러한 마음으로 마음에 차곡차곡 증오를 불태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시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 어떻게 선행이 나오겠습니까? 선한 행실이 평소에 나오겠습니까? 지금 죄가 마음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는 겁니다. 굶주린 사자가 수풀에서 몸을 움츠리고 잠복해가지고 지나가는 짐승을 향해서 눈을 번뜩이면서 입을 쫙 벌리고 침을 흘리고 순간 덮쳐가지고 잡아먹을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웅크리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문만 조금만 열리기만 하면은, 조금만 허락만 하면은 물밀듯이 들어와가지고 그의 마음을 확 덮어버리려고 죄가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24시간 대기 상태에 있는 이 가인의 마음. 죄가 간절히 나를 원하고 있습니다. 죄는 나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죄는 나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죄는 나를 지배하려고 하고요. 나를 인도하려고 합니다. 내 인생을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죄는 내 문 앞에서, 내 인생 문 앞에서, 내 마음 문 앞에서 충복스러운 그 개 모양 그 마음 조금만 열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내가 그 사탄에게 눈길을 주면서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어보십시오. 나도 죄를 원한다 하면은요, 그 시기와 질투의 대상을 향해서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를 제거할 수 있는, 없앨 수 있는 그러한 과담성까지, 용감한 용기까지 얻게 되는 겁니다. 결국 저지르고 마는 것이죠.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너는 죄를 다스리라.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에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하지만 멈추라. 거기에서 그만두라는 겁니다. 그만 미워하라는 겁니다. 그만 저주하라는 겁니다. 그만 용서하라는 것이죠. 멈추라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에 점령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 그 죄에 억제할 힘이 없습니다. 8절에 보니 저지르고 말지요. 아우아벨을 쳐 죽이고 맙니다. 살인자가 된 이 가인, 평생 살해의 위협을 느끼면서 두려움과 불안감 가운데, 공포 가운데에, 죄책감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이죠, 당연히 그가 죄를 졌으면 그러한 죄과를 받는 게, 죄벌을 받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하신 건지 15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신 겁니다. 죽음을 모면할 표를 주신 겁니다. 이러한 가인에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기에 이렇게까지 가인에게 챙겨주신 하나님이신지,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도의 한숨을 쉬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인과 같은 자에게도 표를 주셔가지고 죽음을 명명케 했습니다. 나 가인하고 견주어 크게 좋을 것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는 없다. 정죄가 없다는 것은요,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망이 없다는 것이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시켰느니라. 해방자가 된 겁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담 이후로, 이 가인 이후로 우리에게 깨끗이 쌓여있는 이 원죄의 높은 진이 다 무너뜨려진 겁니다. 견고한 진이 부서져 버린 겁니다. 모든 이론이 다 부서져 버렸고요, 모든 교만이 다 무너뜨려진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십자가 밑으로, 그리스도 밑으로 복종시킬 수 있는 순종의 사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길을 걷는 사람으로 되어진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흐를 때에, 그것이 우리 안에 굳건히 서 있을 때에 사탄이 엎드려 우리를 덮칠라 하지만은, 죄의 소망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지만 우리는 죄를 깰 수 있는, 사망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소유자들이 되는 것이죠. 사단의 머리를 깨부신 그 장본인은 가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고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 승리의 기쁨과 충만한 승리자의 환호가 넘칠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로 늘 인도하실 것입니다. 모든 관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기대되고 사모하는 추석 연휴, 그렇게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연휴만은, 이번 추석만은 내가 반드시 모든 관계를 온전케 해나가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 그 집안 내가 그렇게 봉사하리라. 다짐하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여러분 가정에 넘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가인과 아벨, 하나님 그 예배자, 두 예배자의 모습 너무나 다른 결과를 만들었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예배자들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와 화목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성도와의 관계가 온전한 그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완악한 교만한 마음, 시기와 질투로 뒤덮여져 있는 하나님 이 엉터리와 같은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피로 다 씻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 사망을 깨버리고 죽음을 깨버리고 하나님 어둠을 헤쳐버리며 승리자로 당당히 일어서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자의 걸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